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만들고 또 성공과 실패를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GTS 묵상 또 G7 훈련에서는 관계 훈련을 아주 많이 합니다. GTS에서도 역시 둘째 주간의 내용을 보시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방법 5가지를 실어놨으니까요. 한번 쭉 살펴보시고 오늘은 특별히 내 가족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잘못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회복 이런 것들을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좋아야 돼요. 네, 그래야 하는 일도 잘 되고 또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자, GTS 묵상은 2가지의 목적이 있죠.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을 분석하는 5가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각이 많이 움직이게 되고 생각하는 힘을 키웁니다. 아이들은 공부하는 두뇌를 키우는 거죠. 7가지 주제는 월, 화, 수, 목, 금, 토일인데요. 이것을 한 번이라도 실천해 보면 크게 변화와 발전을 만든다는 걸 알게 됩니다.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사용을 하면 컨설팅에 좋은 도구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나 어떤 발전해야 될 영역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가운데 두시고 7가지 주제로 한번 쭉 컨설팅을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도 학습 컨설팅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방법들은 아이들 학습 능력을 키우는데 아주 좋은 방법들입니다. 꼭 사용해 보시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을 얻는 프로그램이에요. 주님의 영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내 경험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만들죠. 5, 7, 2의 구조 꼭 익숙하게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그림을 보시면은 어제 그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인데요. 오늘 그림은 이제 우리 각자의 십자가에 대한 그림이에요. 자, 저는 제목을 나의 십자가 이렇게 적어봤고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리고 나의 십자가. 주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우리는 모두가 나의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걸 지고 주님 피 뿌리신 길로 가는 거죠. 믿음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또 삶의 십자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의 십자가, 가족이나 형제들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 부모 십자가 다 있습니다. 이 십자가들을 잘 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죠. 힘들다고 버려버리면 주님 만날 때 얼마나 부끄럽고 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잘 지고 가야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주님의 십자가의 못자국, 주님의 손바닥의 못자국, 그리고 또 사랑의 하트가 옆에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지고 가는 십자가, 또 배경에 색깔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주님의 모습이 지금 여기 안 보이고 손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보는 주님의 마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사람의 마음도 안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십자가 끝에 가서 얻게 될 영광도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도 보이지 않고요. 십자가를 지고 이 사람이 지고 가는 십자가의 또 내용도 무엇인지 이런 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과 다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보이는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거죠.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는 거. 뭔가 또 실패가 있으면 성공의 길이 또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생각하면서.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세 번째입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각자, 누구나 다. 목회를 오랜 세월 동안 해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있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또 그 사람만의 아픔이 있는 거죠. 십자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 지고 가야 영광이 있는 거죠.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기억력 훈련인데요. 먼저 이 그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먼저 예수님의 손바닥, 거기에 못자국이 있죠. 그 손바닥으로 걸어가는 한 사람,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사랑의 하트가 있고요. 배경에 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십자가와 관계된 말씀들을 또 생각을 해보시죠. 자, 저는 먼저 요한복음 19장, 거기 보면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저는 오래전에 그 말씀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아,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구나. 이거는 주님만 질 수 있는 십자가예요. 네. 우리가 못 박혀 죽어봐야 그거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는 그분만 지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너라. 자, 계시록 21장 24절에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간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 지고 간 사람 다 자기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죠.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려보면 좋겠고요. 다음 그림은 계시록 21장 24절. 십자가 다 지고 가서 끝에서 받는 영광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 또 아이들 수학 공식 한 번쯤 꼭 물어봐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은 점점점 뚜렷해져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막 그 일을 위해서 고민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기대감도 넘치고 막 이렇게 돼야죠.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감사한 것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누구를 만나셨고 무엇을 하셨고 또 어떤 일을 새로 만나셨는지 살펴보시고 감사의 시를 적어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도 적어보세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참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뭔가 할 일이 주어져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내가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출발한다는 거 이것도 엄청난 감사의 일이죠. 자, 미래에 대한 것도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를 적어보시고요.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건 무엇입니까? 본문을 읽을 때 오늘 느껴지는 건 뭐죠? 네, 저는 어제와 동일합니다.
이 일주일 동안 다 저는 이 말씀에 머리를 깨트린다. 승리해야 된다. 승리할 수 있다. 이게 항상 마음에 딱 들어옵니다. 승리. 그 다음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엔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 자, 이런 보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승리할 수 있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사랑에는 수많은 축복과 선물들이 예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소망.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사랑의 실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녹아져 나온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죠. 배려. 배려는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복음 전해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관계에서 필요한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은 뭔가? 네. 인속, 윈신, 성답이단, 이칭, 체검. 자, 요거는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들인데요. 두 번째 주간에 금요일 날 거 보시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잘하기에 대한 5가지 방법이 거기에 쫙 소개되어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크게 3가지를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목표가 있는 거. 그러면 참 미워할 수 없잖아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손해봐야 돼요. 그 사람 구원하려니까. 두 번째는 대화법입니다. 듣기, 공감하기, 좋은 말하기, 조절하기, 피드백 받기. 대화법만 잘해도 인간관계 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손해보는 겁니다. 좀 억울하게 사는 거죠. 손해보고. 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다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조금씩만 손해보면 인간관계는 좋아집니다. 질문 만들겠습니다. 본문에서 내가 하는 업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뭔가요?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역시 저는 승리의 확신을 갖고 업무를 하는 것. 그리고 사랑을 갖고 업무와의 관계를 갖는 것. 그리고 주님을 위한, 주님이 나 위해 십자가 죽으시니까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업무에 적용해 볼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을 많이 해야 변화와 발전이 만들어져요. 애들도 질문을 많이 해야 학습 능력이 발전합니다.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본문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요. 저는 구원의 역사의 배경에는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가? 창세기 3장 15절. 뭐가 작동합니까? 죄를 짓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납니다. 자식을 쫓아내야 돼. 못된 짓 해가지고 거기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냥 쫓아내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주는 거예요. 야, 네가 죄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살 수가 없어. 여기 나가야 돼. 그렇지만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를 반드시 보낼 거다. 너는 이걸 믿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아담은 소망을 갖고 에덴에서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해서 이 복음을 주었고 사랑해서 이런 독생자의 죽으심을 주신 거죠. 네,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 이 사랑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개인 질문인데요. 우리는 다 변화하고 발전을 해야 돼요. 변화와 발전이 없으면 삶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나무가 새로운 가지가 계속 나와야 합니다. 나무가 새 가지가 없으면 이제 고목이 돼서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저는 나에게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더 깊은 영성, G7, GTS 활용, 전문가. 참, 이 천국 복음, 우리 KDM의 천국 복음 정말 중요한 복음이고요. G7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한 보물입니다. 이것만 잘 알면, 이거에 전문가면 되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GTS 묵상의 전문가. 이걸 통해서 아이들의 개발시켜주고 발전시켜주고 참 너무너무 좋은 보물들이에요. 여기에 전문가가 되는 거죠. 네, 요즘에는 여기에 가정학교. 이게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가정학교. 이게 요즘엔 너무 아주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 만들어가지고 아주 가정학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바울이 디도스 1장에서 가정이 무너진다고 한탄을 했는데 그 무너지는 가정들을 바르게 세우고 병 들어가는 아이들을 바르게 세우고 예, 이 엄마 아빠 바르게 세워주고 얼마나 이 중요한 일입니까? 저는 이 비전 이걸 더 많이 발전시켜서 이걸 이제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오늘도 본문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 오늘의 삶의 현장 떠올려 보시고 미래 비전도 떠올려 보시고 하나하나 주님 앞에 놓고 의논하시면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주님 어떤 말씀을 붙들고 해야 될까요? 하나하나 묻고 기다리면 주님이 응답을 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이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행복하게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머리를 깨트리고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형통케 하시고 저희의 가정, 직장, 사업장들이 더욱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저희들의 아픔과 통증을 이기며 또 치유에 승리할 수 있도록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나라가 발전하고 거룩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 저희들이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고 이 귀한 보물을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공유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다 주께 돌아와 꼭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